걸 읽어주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뇨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이제 그 죽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 죽는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속살들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속살들인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름들끼리 서로 죽고 살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속살로 계속해서 죽이고 또 소생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고 올라오시는 거죠, 지금도. 또 라반이 돼서 야곱을 표백시키면서 또 올라오시고 자꾸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들끼리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분쟁하면서 또 새로운 또 초막의 이동을 또 자꾸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살들, 예수님의 이름들이 서로가 치고받으면서 전쟁하면서 새로운 또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 비전을 계속 보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그래서 이 46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가는데 요 공책 좀 봐주세요. 요 공책. 요 공책에서 그 40의 의미가 나가요. 요 40의 의미. 요 40이, 출애굽기 10장 4절과 10장 5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지경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 땅이 이제 좀 무틀 땅이라고 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메뚜기가 올라오면 봐야 되거든요.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메뚜기가 올라오면 인식과 분별의 그 동이 트기 때문에 천지가 하나 된 땅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올라올 때, 이 리팔해가지고 올라올 때 쫙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저기 정말 막 빛과 어둠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디나가. 어떤 사람은 디나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요거 이제 잘렸는데 요거 지금 요거 잘려가지고 네, 잠깐요. 요거 잘렸는데 여기 잘려가지고 또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서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요거 근데 각주를 안 적었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갈기라는 요 단어는, 라마라는 뜻인데 천둥, 우레, 벼락이에요. 요건 요거랑 또 다른 의미의 이 갈기. 아르바임에서 메뚜기 40, 시편 119편 23절에서 나에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그 석양 그림자 같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30장 27절에서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죠. 임군은 이제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이게 임군이 없어도 내 축구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토탈 사커에서처럼 이렇게 떼지어서 기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떼지어서 기어간다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토트넘에서 저기 손흥민이가 그 골을 잘 넣고 그러는데 왜 한국의 국가대표에 오면 골을 못 넣냐? 그거는 뭐냐면 떼지어가는 메뚜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떼지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같이 떼지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손흥민이는 떼지어 가야 되는데 패스를 넣는 사람이 없다. 요즘 이강인이가 있어서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이강인이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그 볼 배급은 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42절을 보면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는다 이거죠. 메뚜기가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덮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내 안을. 그래서 아크리스라고 그러죠. 메뚜기는 그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마태복음 3장 4절에 여기서는 이거 엄청난 건데 약대 털옷이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털옷이냐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이 많아 늙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리브가가 얘기한 대로 그 에서의 털옷을 변장해서 입히게 하잖아요. 근데 그 털옷이 그 양 털옷이 무슨 털옷이냐 하면 에서의 털옷인데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의 털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털옷을 입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털옷을 자꾸 덧입어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메뚜기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약대 털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됐을 때, 나를 찔러 들어올 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나를 찔러 들어올 때, 대신 다른 씨의 양털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속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이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오는데 이 가죽띠가 뭐냐면 깨달음의 가죽띠인데 띠가 뭐냐면 이 도장이 있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 줬던 징표. 도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인장처럼 새겨져 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말씀들끼리 연하여 묶어나가야 된다고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이게 띠라고요. 그럼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나가니까 이 띠가 뭐가 되냐면 침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막대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끼리 연하여서 나가서 이렇게 묶여져 나갈 때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자지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메뚜기라는 의미가 이거 40이 메뚜기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동침하는 건데 이거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가죽띠가 되고 이 메뚜기가 나를 덮쳐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아르바임. 그러니까 이 가죽띠를 띠고 요게 뭐냐면 가죽띠를 띈다는 요 의미가 바로 메뚜기다. 진리의 띠인데 요게 뭐냐면은 40이라는 의미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이거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가지고 내 온 땅을 덮쳐오는 건데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흑암으로 바라보는데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바라보는데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을 아는 이 인식과 분별을 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이 물이 이제 무지한 물이 생물이 돼서 내 마음 땅을 덮쳐오는 건데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는 건데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래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물들이 창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여기가 바로 메데도 악메다궁이 되는 거다. 나중에 고레스가 이 메데도 악메다궁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이 기물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레스와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재물을 열심히 쌓는데 그게 남의 집에 있게 된단 말이죠. 남의 집에 있게 된다. 나 이거는 우리 집안의 역사예요. 그대로. 우리 집안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남의 집에 있게 됐다. 남의 집에 있게 된다. 왜? 내가 빛과 어둠을 쪼개지 못하면 남의 집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뭐 전 세대에 뭐 그걸 갖다가 그 치부를 자꾸 건드리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나도. 난 지금 뭐 아버님 모시고 있지만은 내가 아버님에 대한 치부를 자꾸 뭐 그걸 치부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이제 우리 때에 와서는 그런 흐름이 끊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40의 개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지금 40의 개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넷째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제가 페레스트 5강인가를 통해서 보냈어요, 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은 뭐냐면 셋째 날에서 풀,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의 속성이 타인을 인도하는 등대 광명이 된다. 촛대가 된다. 100에서부터 900의 영토다, 요 광명이. 그리고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 주야를 이제 쪼개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면은 요 징조가 뭐냐? 여기 풀이다. 요 사시가 뭐다? 채소다. 일자가 뭐다? 여기 시스템이라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된다. 셋째 날에서 윤집사님 풀이 여기선 징조예요. 그 다음에 채소가 사시예요.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사시다. 왜냐하면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름에 공자 말대로 여름에 무성한 나뭇가지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떨어질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걸 대비하는 게 개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잠언에서 내가 배워야 될 서너 가지 동물이 있으니 하고 개미가 나가요. 거기서. 차방과 왕궁의 동화뱀이 촥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징조는 뭐다? 풀이다. 풀은 뭐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이다. 사시는 뭐다?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다. 그 다음에 일자는 뭐다? 요게 일자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일자가. 한자로. 날 일자에다가 이거란 말이에요. 일자가. 기업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이란 말. 이 시스템은 두루마리란 말이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에러 없이 실패 없이 가자고 만든 게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이 시스템은 이건희가 하와이에 있든 침상에 누워 있든 이 시스템은 이건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회장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만 있으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백부장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 예? 우리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근데 무슨 부활해가지고 다시 또 오시냐고요. 분명 이스라엘에 이 큰 믿음이 없다. 이 큰 믿음이 없는데 내가 다시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세요. 이미 낫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이 큰 믿음이 없다 그런다고요. 말씀이고 나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새겨 들으면 낫겠나이다.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면 뭐하냐? 또 죽인다고. 또 골고다 언덕으로 또 사람들은 모시고 간다고요. 창세기 1장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고, 요 땅이, 여기서의 땅은 뭐냐면 알하라츠라고 그래가지고 성장한 토대예요. 성장한 토대여야만이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보다는 나은 토대가 되어야만이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데, 우리 말씀은 특히 남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남을 바라보면 안 되고,
자기 마음 땅을 니팔 형태로 경작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 니팔 형태로 경작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짓는 쪽으로 가져야지 자꾸 바깥 성전을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장한 토대여야만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는 소멸돼 가서 별들의 본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잘 보자고요. 요거를 내가 만든 게 뭘 내가 만들었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낮주자죠.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 어근이 낮주자가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요. 요게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어요. 빛을. 그리고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밤을 줬어요. 밤. 이 역경과 고난이죠.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좋아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내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면은 시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시간을 다스리면 역경과 고난이 비껴간다. 내가 빛과 어둠만 쪼갤 수 있다면 미래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시간을 근데 이 연산군 때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내가. 연산군 때 허영 도승지가 자기 연산군 어머니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이거 7, 8년 후에 연산군이 즉위하면 내 모가지부터 찾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생 라하급의 자기 누이를 찾아간다. 디나를 찾아가는 거죠. 디나. 그러니까 너 오늘 퇴근하는 길에 말해서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사약 가져가게 해라. 그게 떨어져요. 그거 뭐냐, 빛과 어둠을 쪼개니까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환난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7, 8년 후에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 가지러 간 도승지부터 죽인다고요. 그럼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게 미래의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밤을 비껴가게 한다.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한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에 안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동침이라고요, 이게. 동침이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 찾으면은 내비 들어가면 메뚜기 들여눕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그건 사전의 뜻이고 이 안에 이 실제 성경의 이 원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성경의 원리. 그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이 시간을 다스리고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리고 이 시간을 다스리다 보니까 밤인 역경과 고난이 사라져간다. 7, 8년 후에 연산군이 내 목을 누리는 게 비껴간다는 거죠, 바로. 누이, 기생 나합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 디나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조의 1등록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거는 반드시 타인의 얘기를 통해서 분별해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거는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거는 타인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서 보강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조의 1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데 이게 지금 허도승지가 지금 자기가 분별력이 안 쓰니까 기생 나하급의 디나급의 자기 누이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너 오늘 떨어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방법론까지 제시하니까 이제 이 시간을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리고 7, 8년 후에 환난을 비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야를 나뉘게 하면 이제 시간을 다스리고 역경과 고난을 지배하게 된다. 비껴가게 한다. 비껴가게 한다. 이 미래의 매복 지점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매복 지점을 피하는 게 넷째 날이다. 그러니까 넷째 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넷째 날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40의 개념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나갑니다. 3페이지 열어보세요. 3페이지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별들의 본체죠. 별들의 본체를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점점 내 안에서 늘어나는 게 하늘의 궁창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점점 늘어나는 하늘의 궁창 안에 별들의 본체가 들어가 있다. 내가 독일 철학자 그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항상 얘기하는 걸 적었어요, 제가.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무별이란 건 이제 매니 스타스인데,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요. 모랄 라우죠, 모랄 라우.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 돼야 된다. 모랄 라우가 돼야 된다.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걸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포럼도 이마누엘 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발췌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라. 빛과 어둠을 나누면은 주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만 나눠버리면은 주야를 다스리게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1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면은 주야를 다스릴 수 있다. 주야를 다스릴 수 있다. 빛과 어둠만 나눌 수 있다면 낮주,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내가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물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는데 돈 많이 벌고 정말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뭐냐? 인생 잘 풀리는 거 아니냐? 면들의 세계에서. 그게 아니에요. 도살의 날에 살찌우는 거예요. 그때 매를 맞으면서 가서 마디가 형성돼야 돼요.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마디가 형성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때 채찍을 맞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마디가 형성되고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왜 대나무가 그 얇은 그 대나무가 왜 태풍에 견디는 줄 알아요? 마디가 형성되면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안을 비우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나무 안은 벼 있어요. 빈덩이라고요. 대나무 안은 허무라고요. 허무.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도 유연한 거예요. 그냥 쫙 꺾였다 다시 딱 자정한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대나무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마디를 형성하면서 안을 확실히 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대나무가 성장할 때 보면요. 5년을 그냥 별로 이렇게 티도 안 나요. 5년에 이 뿌리를 받고 뿌리가 성장하다가 단 그냥 몇 개월 만에 확 뻗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라는 그 스승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거죠. 안을 다지고 밖을 뻗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발효돼가지고 순식간에 뻗는 거죠. 안에서 발효돼가지고 순식간에 뻗는 거지. 그러면 그 대나무가 5년 동안 저거 해가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한 4, 5개월 만에 쫙 하늘로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로 뻗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5년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면 안 되고 대나무 5년의 뿌리가 성장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5개월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연속장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빛과 어둠만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빛과 어둠만 나눌 수 있다면 그 주야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 야는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드러눕는 넷째 날이다. 동침하는 넷째 날이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뭐와 지금 교환돼 나갔냐?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주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교환돼 나갔던 거였어요. 이 뜻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리니까 역경과 고난이 비껴갔다. 내가 그만큼 분별력이 중요한 거다. 그럼 이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냐? 내 안에 있는 키토브가 올라오면서 지혜의 정금이 올라오면서 생긴다 이거죠. 내 안에 지혜의 정금이 올라오면서 생긴다. 그럼 이걸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정탐꾼을 자꾸 보내요. 정탐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자꾸 보내가지고 그 발바닥으로 밟게 한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이 카프 리갈. 그러니까 뭐냐? 바닥. 이 66권의 바닥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우리 마음 땅에 있어요. 이 바닥이. 이 리갈이 뭐냐? 발이에요. 바닥이 하나님의 이 66권의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이게 인생이다. 바닥이 발을 인도한다. 예, 바닥이 발을 인도해서 밟는 거 유브라데 대해까지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럼 만약에 요거 바닥이 없고 발만 있어요. 이 사람 반드시 실패해 인생. 발이 인도하는 대로 바닥이 인도하는 대로 발이 가야 돼요. 발바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 손바닥이 돼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발바닥이 손바닥이 돼야 된다. 손바닥이 뭐다? 이 권능의 손바닥이다. 권능의 손바닥이다. 아, 저 사람 솜씨 좋다. 뭐 손의 권능이다. 다 이게 권능의 손바닥으로 나와줘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납다, 눕다, 드러눕다, 교합하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의미예요 이게. 정방형의 솔직한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5큐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며 그 네모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44큐빗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베개뜨락에서 동침이 완성되는 거다. 이게 144큐빗이에요. 그럼 이게 144큐빗은 뭐냐?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인데 저 사람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그 우리 할머니 얘기로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출애굽기 28장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은요 없어요. 그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겉모습만 어느 정도 착하고 그냥 어느 정도 착하고 어느 정도 선행을 베풀면서 사니까 할머니의 그런 판단이 나가지만 법 없이 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법으로 단련돼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6절에서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 네모예요.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큐빗이요 광이 5큐빗이라 네모 반듯하며 고는 3큐빗이라. 장이 뭐냐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가 5큐빗이다. 5큐빗은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큐빗이다. 광이 5큐빗이다. 이게 생명의 넓이에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했다. 네모 반듯하며 고는 3큐빗이라. 3큐빗은 뭐다? 창세기 1장 5절.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돼요.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이는 첫째 날이다. 요거 창세기 1장 5절. 지금 이 3일 만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1장 8절은 뭐다?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며 이제 무틀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무틀 보니까 천지가 된 땅이 하나가 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을 보니까 모임물이 생겨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이 물들의 소망이 물들의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다. 할 때 이 모임물을 바다라고 할 이 서쪽 바다를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요게 3큐빗이라고 요게 지금. 그래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주는 거예요. 실제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줘야 된다. 에스겔 40장 47절에서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요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봐봐요. 여기 레바란 뜻이 들어가지고 부분, 일부, 모서리, 정방형, 네모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이 4라는 단어를 지금 다 찾았는데 내가 3상 9장 8절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4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내가 주야를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야를 다스려가지고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빗나가게 한 거예요. 이게 4분의 1이라고요. 이게. 2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4에 하나로 일치된 게 4분의 1이다. 하나님은 넷째 날을 원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원해요.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 하나를 원한다.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 하나를 원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착 나가요. 이 날개가 6날개가 연하여서 조밀한 성읍이 돼가지고 율법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율법의 벽에 닿았죠. 그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제 6째 날에 들어가서 내 정신의 날개가 율법의 벽에 닿는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이 율법의 벽에 닿는다. 40장 이게 레바 들어가가지고 40에 야곱의 티끌은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지 1이에요. 여기서도. 니베임 들어가가지고 역시 40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게 신명기 5장 9절에서도 또 강조하는데 모세가 이게 지금 우리 정신의 목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정신의 목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 선친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범사에 이제 종교성들이 많죠, 우리가. 이게 그 아브라함이 누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동침시키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다른 사환들까지 다 그게 옳다고 시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왕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해야 되고 그 열왕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의 생각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다 사왕까지 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 십자가를 섬기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섬겨야지 그 형상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가 이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질투인 거죠. 이게 무슨 뭐 사람이 생각하는 질투겠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4대까지 이른다 이거 동침할 때까지 이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4대까지 도말돼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3, 4대까지 이른다. 그 다음에 레바는 뭐냐면 시편 139절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이렇게 나간다. 눕는 거예요. 여기서 눕는 거. 내가 푸른 초장에 눕는 거.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인데 선생 조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 그게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되어지냐 이거죠. 어디. 처음에는 막 징계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난타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바둑도 이게 처음에 배우면요 난타전이에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급수가 좀 높아가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수 두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고요함 속에 승패가 난단 말이죠. 이게 올라갈수록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뭐냐면 난타전이 시작된다고요. 여기 내가 이게 사람의 힘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효조도 이제 우리 아버님 이론으로 얘기하면 아까운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효조가 타격의 달인이었잖아요. 근데 장효조가 이제 은퇴하는 날 뭐라 그러냐면 이거 힘 빼고 타격가서 야구의 법을 이제 조금 아는데 은퇴하라고 그러네 이런다고요. 내가 힘 빼고 치는 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죽어라고 야구만 해가지고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내 인간의 힘 빼고 타격하는 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은퇴하라고 그러네. 그런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육신의 운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장효조가 잘 쳤던 타법이 부채꼴 타법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나가고 중앙으로도 날리고 좌측으로도 나가고 이거는 뭐냐면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야지 나오는 타격이에요. 그리고 이 우측 담장으로 넘기는 게 몇 퍼센트냐, 중앙으로 넘기는 게 몇 퍼센트냐, 이 밀어쳐서 때리는 게 몇 퍼센트냐, 이 모든 배열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좌타자가 밀어치려면요, 결 따라 쳐야 되거든요. 야발이 돼야 되거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인이 안 되고는 결 따라 칠 수가 없어요. 결 따라 쳐야지 밀어치게 돼서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끌어당긴다고요. 끌어당기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야구에서, 예를 들어서 장효조가 끌어당긴다. 그러면 시프트 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3루수 중앙 퍼스트 있잖아요. 요 유격수 있고 요 중간에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이쪽 세컨 베이스 쪽으로 다 이동해요. 이쪽 벼 있고. 수비가 다 이동한다고요, 그냥. 예, 끌어당기니까. 예, 이쪽으로 다 이동해버려요. 여기 다 무주공산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이걸 시프트 걸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성기라면 이쪽으로도 때리고, 이쪽으로 때리고, 이쪽으로 때릴 수 있다면은, 과연 이런 시프트가 상대방 수비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수비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과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가고 이 6이 이제 세마포인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게 6을 통해서 나가줘야 된다. 세마포. 여기서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은 뭐냐면 46이 요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따라 나가줘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46된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인식 단계에서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뭐냐면 풀 단계에서도 옳은 행실이 이루어져야 되고 들여놓고 옳은 행실이 풀 단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들여놓고 옳은 행실이 인식과 분별의 최소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들여놓고 내가 세마포를 입는 게 실천 단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실을 이 삼일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층을 줬단 말이에요. 삼층전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열매를 행하는 나무만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풀 단계에서도 46이 나가줘야 되고, 채소 단계에서도 46이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서도 46이 나가줘야지. 성전을 3일 만에 건축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46이라는 게 뭐냐면, 4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주를 다스려가지고 밤을 비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6이 나오잖아요. 4가 이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5, 6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넷째 날 광야 40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4만 이루어지잖아요. 그 5, 6은 그냥 덩어리로 얻게 된다고요, 그냥. 이 4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진통의 난산의 기간이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난산의 기간이 어디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내가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비껴나가게 하는 이 광야 40년 길.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6은 이루어진다, 46은. 만약에 4만 이루어지면 6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6이 됐더라도 풀 단계에서도 46이 되고 채소 단계에서도 46이 되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46이 돼가지고 꽃바로 나가야지 너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는 거다 이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냐고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름이 너무 많아요. 무덤이 아브라함 이름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46이 된 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견해 역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말이. 그게 아니라
46이 3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46은 뭐다? 4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낮을 다스려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하는 거다. 만약에 빛과 어둠만 나눌 수 있다면, 이 낮은 시간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뉘게 하는 분별력이, 시간은요,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해요. 이게, 오늘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일 매복돼요. 그 통과하게 된다고요. 내일 매복된다니까요.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된다. 통과하다가 히브리 민족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미래에 매복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걸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만 분별할 수 있다면 미래의 시간을 다스려서 역경과 고난은 비껴가게 된다. 소멸된다.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려서 이게 작은 강명이 돼서 소멸돼 버린 게 막내잖아요. 막내 베냐민. 작은 강명, 막내 베냐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넷째 날이 되면은 꽃발이 이제 5가 돼가지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이 여섯째 날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다 하지 말고 여기서 저거만 좀 제가 해드릴게요. 창세기 그래서 여섯째 날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해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봐봐요. 요거는 몇 페이지로 보냐면, 5페이지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5페이지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와요. 요게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우리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가 in our image예요. 그러니까 딸을 보면은 어머니 보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미지 따라 딸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거의 그래요. 딸 보면 어머니 같아요. 그 엄마가 그려진다고요. 딸이 어머니랑 비슷해요. 거의 90%. 예.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은 그 딸이 보인다. 물론 이제 뭐 개천에서 용났다고 어머니가 인생 막 살았는데 딸이 뭐 엄청난 궁창이 하늘이 된 존재가 나온다.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예. 어머니가 올바르면은 딸이 올바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이 사회도 믿게 된다. 이게 다 순환 논리지. 어머니가 막 살았는데 딸이 궁창이 하늘이든 존재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는 건 먹는 건데 그 어머니를 보고 자라났는데 보는 건 먹는 거다. 먹는 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네 단계로 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돌연변이 같이 가끔 간증 들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 이제 그거는 이제 소크라테스 말대로 기인을 만났을 때, 기인을 만났을 때인데 그게 이제 저기서 이루어져요.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은 1차적인 유대, 프라이머리 타이스는 끊고 2차적인 유대, 세컨다리 번주를 취한다고요, 우리가. 그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쫙 올라가면서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만남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도요, 부모가 투자한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바라면 안 되고, 어머니가 부모가 그래서 자식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부모가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살아가는 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요, 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부모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가려는 길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럼 여섯째 날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인아워 이미지대로 인아워 라이크니스가 나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인성을 만들어 갔던 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가 뭐다? 내 안에서 이제
넷째 날에서 여기 잘 설명해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요. 왜 생물이 되는지 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비껴가니까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역경과 고난이 적어지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물이 돼버린다고요. 내 정신이 살아있는 물이 된다고요. 이 살아있는 물들이 떼지어 간다고요. 5장에서 군대처럼 떼지어 가요. 예,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물들이 떼지어 가면서 어디까지 덮이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내 마음 땅에 가득히 덮인다. 그럼 요단에서 소알까지 내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가득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다. 이게 있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내가 시간을 다스려가지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빗나가게 하는 사람을 실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가요. 보고 간다고요. 우리가 있죠. 나는 볼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궁창이 하늘이 된 실천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사랑이 넘치더라. 어떤 교회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말씀이 알아야만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만 시간을 다스리고 역경과 고난이 빗나가게 된다고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사랑이 나간다? 그런 척 할 수는 있죠. 시간 속에서 시간은 먼지도 쪼개기 때문에 이 주는 시간은 먼지도 쪼개기 때문에 다 쪼개요. 그래도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그래도 말씀을 쫓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양보하려고 그런다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길을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역경과 고난이 빗나가는 걸 실제 삶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밀고 나가지 않게 된다고요. 절대로. 이 넷째 날에만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대로 밀려나간다. 이 넷째 날에 있는 이 뜻이 뭐다? 인아워 이미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걸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양대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는 뭐냐면 떡게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다 덮인 거다. 이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이렇게 되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다 덮이면 공중의 새가 된다 이거죠.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그 절간에 가면 이 바다의 고기 딸랑딸랑 매달아 놓은 게 다 그거라고요. 자, 그 절간의 주지가 바다의 고기다 이거죠. 그 여기 사는 주지가 바다의 고기다. 실제로 있죠. 이 세상 책만 좀 어느 정도 읽어도요. 요만한 동산 하나는 점유할 수 있어요. 영이. 무슨 샤머니즘적인 발언 같냐 그러지만 이 주지스님 제대로 공부를 한 주지스님들은요. 동자한테 저녁에 누가 나를 만나러 올라오니까 내려가서 마중에서 내려가라. 동자는 이제 무슨 일인가 어떻게 알까? 내려가는 길에 과연 손님이 올라올까? 이게 있겠죠. 그 요만한 동산, 요만한 산 하나는 정리할 수 있다. 이 세상 공부를 어느 정도 성철 스님 정도 돼도 그 칠석산 하나 정도는 점유할 수 있다 이거죠. 누가 온다 느껴요 기운이. 그래서 내려가 보라 그러면 실제 있다고요. 그걸 그 정도는 쪼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6 라이브 스톡을 가지고 있다. 6축을 가지고 있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가지고 있다. 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이 자는 온 땅에 기는 완성된 자다. 온 땅과 기어가는 모든 것 완성된 자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더라도 여기에 우리 실제 삶이 오늘 도달했더라도 끊임없이 다스려라 이거죠. 끊임없이 다스려라.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 못한다. 오늘의 성공이 됐더라도 추종자들이 또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헷가닥 해가지고 니골라당 된다니까요. 다섯째 날에 오늘의 나의 행실이 다섯째 날에 도달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 땅속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는 니골라당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 이 지혜의 떡게와 또 떡게의 완성인 공중의 새와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과 6개의 지혜의 성읍이 온 땅이 돼서 이제 천지가 하나가 돼서 기어가는 완성된 것을 여기에 도달했다 그래도 다스려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리고 모든 풀과 교환돼 나가야만 한다. 풀은 풀과 교환돼 나가야만 한다. 그냥 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1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 목자들은 이게 있어요. 목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순간 없어지면 우주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죠. 예. 어느 옛날에 그 집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이렇게 밤늦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면 마음이 싸하시겠어요.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우주가 떨어져 나간 것 같죠. 우주가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순간에 좀 욱하는 감정도 오죠. 여러모함적인 감정도 오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돼서 또 제3의 또 다른 길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세계에는. 그러면 남자는 뭐다 여기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 낮은 단계에서는 사마이가 그 자기 아들에게 그 적을 코너에 몰려고 그럴 때 아주 죽이지 마라. 그 테로를 열어둬라. 그 테로를 열어두는 거죠. 이 테로는 목자의 테로는 저거예요. 떠나간 사람에게 목자의 테로는 뭐냐면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말리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가는 사람 말리지 않고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그 테로예요. 그 테로를 열어줄 줄 아는 그 낮은 단계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기억으로 끌어올리고 또 적용받고 나가는 여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자카루와 부네케바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저께 내가 이제 그 운동 끝나고 이제 밤에 이제 쫙 가면서 이제 밤가게를 들렸는데, 밤가게 이제 사장님이 옆에 군고구마도 팔더라고, 군고구마. 그래서 내가 이거 반고구마냐고 근데 한번 눌러봤어. 내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밤이 확 올라오는지 쫙 자상현상이 있더라고.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지금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아시냐고. 얘 뭐 기관단총 여러 개 통 있는 거 아시죠? 다 알 거야. 막 쇠 통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장님 이거 뭔지 모르시죠? 이 통이 세계적인 기계래요. 그러면서 요즘 반고구마 그런 표현을 누가 쓰냐는 거죠. 물고구마, 반고구마는 옛날에 쓰는 표현이고, 반고구마 여기다 넣으면 장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고구마인 수분이 있어야지 이 안에 돌아가면서 맛있게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나 여기서 7년 장사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거라서 외국인들도 온다는 거지, 막. 그래서 막 핏대를 막 올려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단만 사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자카르돼야 남성이 돼서 떠올려져야 되냐면, 순간 내가 이거 반고구마냐라고 그랬을 때, 그 남자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마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하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자세가 훌륭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전하는 자세. 삼성전자가 LG한테 밀렸지만, 결국 어디서 결판 냈냐면, 이건희가 웬만한 사원들은 다 영업사원으로 돌렸다가 빼라. 그냥 손님들이 이거 품질이 어떻다 그러면 영업사원이 현장에서 체킹하고 곧바로 그냥 기술팀에게 올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군고구마가 아무리 정말 물고구마가 그 찜통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반고구마가 돼서 나왔더라도
그 마시다 고노스케가 얘기하는 그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물론 나는 이제 그 사장의 그 중심, 그 열변을 토하는 함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가겠죠. 그 중심을 보니까 나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기분 나쁜 사람은 안 갈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성이 뭐냐. 그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너는 욱하는 감정 다스려라 이게 아니라 그때 딱 이 욱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지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국으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기억으로.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나 남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 또는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자기 생각이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성이 뭐다 기억하다예요. 그럼 여성은 뭐다? 기억한 거로 적용받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여성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성경 안 읽은 거죠, 그냥.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현대 신앙인이라는 게, 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받고 주일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남자와 여자가 돼서 내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내 안에서 또 다른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노라. 그러니까 베레시토 파라 엘로힘이라는 이게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도 그 곁에 있어. 나를 증거할 수 있노라 이거죠. 그러면 천지 창조는 뭐다? 태초에 신들 그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고 천지 창조는 지금도 우리는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 각기 종류대로. 여기 있는 분들 각기 종류대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도. 근데 원동력이 뭐다?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천지 창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 권장로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지 베냐민의 은잔이 자루의 아구에 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어저께 실제로 떠올린 거예요. 내가 기억으로 내가 순간에 나도 무사니 이거 방고구마 아니냐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핏대를 올리십니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나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분과 그냥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좀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류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순간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 베냐민의 은잔이 작은 강명이 된 은잔이 그 독을 빼내서 은잔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독을 빼내는 은잔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독을 빼내는 게 이 은잔이 결국 이게 뭐냐면 자루잖아요, 자루. 내 독을 빼내는 거잖아요. 66권의 이 굴이잖아요, 막벨라굴. 이 굴이 내 입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떠났어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거는 뭐냐면 다음에 그 길을 지날 때 그 양반과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 양반이 뭐 이 말씀을 듣냐 안 듣냐 그거는 뭐 내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단계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껄껄없지 않은 관계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맨날 지나다니는 운동하러 가는 길인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내복해 있으면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거고, 그 순간에 내가 떠올린 거는 베냐민의 은잔이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장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마시다 고노스케의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는 않지 않냐. 결국 성경 아닌 게 없다. 성경 아닌 게 어딨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장 30절에 보면은 맨 뒷면 7페이지 보면은 6째 날에서 뭐가 나가냐면, 1장 30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기는 완성돼. 모든은 다 토탈이라 해서 완성이에요. 땅에 완성된 생명체와 공중에 완성된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로메스하는 완성된 거는 이 기는이 로메스예요.
기는 이 로메스인데 이 기다가 뭐냐면 기어가다가 뭐냐면 이게 로메스다. 로메스인데 이게 디플리케이션이다. 네, 플러그인이다. 코드 꽂듯이 딱 꽂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확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기어가는 모든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들어가야만 이제 그냥 풀이 아니라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노라. 이제 푸른 풀이에요. 이 푸른 풀은 뭐냐면 속가지의 푸른 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속가지의 푸른 풀.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병철이가 만약에 기흥에다가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질 때 땅값이 좀 싸고 밑으로는 좀 개천이 흐르고 좀 폐수물 버리기 좋겠다. 그리고 좀 땅값이 싸다. 미래에 우리가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지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지면은 그거는 푸른 풀이 아닌 거고 그 속뜻 요만한 그릇이 흥한다. 이 하늘 뜻에다가 노시돼서 불을 지피면은 그건 푸른 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이건희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다 봐야 된다 이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불을 지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잡스의 철학으로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잡스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모든 이공학도는 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상상력이란 게 나온다는 거지. 기술자들은 이 상상력을 현현시키는 자들이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0과 1밖에 모르는 게 기술자들이고 상상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 인문학을 가지고 있고 천지와 지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 이 상상력을 우리 안에 이 지하자원처럼 매장되어 있는 이 상상력을 남성과 여성이 돼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기업으로 끌어올리고 이제 적용받고 나가게 하고 이때 기술적인 거를 해주는 게 기술자고 이 창조적인 원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이거죠. 인문학에서. 이 잡스의 철학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푸른 무슨 풀이다? 눈을 떠지게 하는 푸른 풀이다. 주님이 진흙을 이겨요. 이제 장님의 눈을 떠지게 해주면서 침을 발라준다고요. 이 침이 바로 푸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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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푸른 풀과 교환돼 나간다. 이제 푸른 풀과 교환돼 나가고 이 46이 됐네. 이제 내가 그 땅에 완성된 짐승과 공중의 새가 돼, 궁창이 하늘이 된 공중의 새가 돼, 궁창이 하늘이 된 게 공중의 새예요.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고, 이제 이 하늘 뜻에가 닿았으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밀착해서 기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땅의 기는 완성된 것이 됐더라도 끊임없이 푸른 풀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넷째 날에서 완성된 토대 있죠? 성장한 토대. 이 성장한 토대는 이걸 가지고 있다. 땅의 모든 생명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땅에 밀착해. 그래서 내가 이무기가 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무기가 천지가 하나가 된 뜻이 밀착해서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가는 게 이무기 아니에요. 이게 땅에 기는 모든 거 아니냐고요. 지렁이.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에게 푸른 풀을 준다 이거죠. 이 푸른 침을 준다 이거죠. 눈을 뜨게 해준다 이거죠. 이 푸른 풀이 교환돼 나가려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에 완성된 생명체와 그 다음에 궁창이 하늘 뜻에 가다운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서 천지가 하나가 돼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밀착해서 기어갈 때 푸른 풀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왜냐면 여섯째 날이 이게 쉬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여섯째 날에 뭐가 이루어진다?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완성된 생명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이 공중이란 건 뭐냐면 궁창이 하늘의 뜻에 닿은 거라고요. 내가 안에서 지혜의 물이 창일해져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덮이니까 이제 큰 물고기가 되잖아요. 큰 물고기가 떡게잖아요. 이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떡게 완성이 날개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완성된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양식으로 주노라. 그러면 이 푸른 풀과 교환돼 나가려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땅에 완성된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중에 완성된 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 땅에서 하늘 뜻과 같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기어가는, 노메스에 가는, 디플리케이션에 가는, 프로그인에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푸른 풀과 교환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46이라고요. 이 46에 도달한 이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풀 단계에서도 나가고, 채소 단계에서도 나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에서도 나가라. 이게 성전이다. 이거죠. 이게 성전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딱 간단하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낮을 다스려, 시간을 다스려서 역경과 고난을 없게 해요. 역경과 고난이 없게 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생물이 돼서 이 길로 가니까 내가 들두드려 맞는구나. 인생을 살면서 들두드려 맞고 역경과 고난이 즐거워지는구나. 이걸 아니까 자기 생각을 뒤로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째 날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땅의 생명체가 돼가는데, 생물을 가지는 생명체가 돼가는데 공중의 모든 새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늘의 뜻을 실현하려는 공중에 완성된 새가 된다고요. 내가 내 뜻보다는 하늘의 뜻을 그래도 하늘의 뜻을 자꾸 헤아리게 된다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도림에서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그 사람에게 순간 뭘 떠올려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걸 남성으로 기억해서 문 밖으로 내보내는 여성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그 사람 가게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다? 신도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뜻은 하늘에 두고 문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뜻은 항상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항상 하늘에 그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공중의 새란 말이에요. 이게 공중의 새가 된 자는 하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간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푸른 풀과 이게 교환돼 나간다고. 양식이 돼가지고 눈이 계속 밝아져 간다는 거죠. 눈이 계속. 볼 수 없으면요 행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자는 행할 수 없다. 절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행하지 못한다. 볼 수 없는 자는 절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이 시간을 갖다가 다스린 자는 어떤 현상이, 역경과 고난이 비껴간다. 7, 8년 후에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된다? 딱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완성된 생명체가 되는데 항상 공중의 모든 새가 돼서 하늘 뜻을 실현하려고 애써요.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나는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육신이 죽는 날이 왔어요. 그럼 하늘에 있어가지고 죽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이미 저기 천국에 가 있어서, 내 영이 천국에 가 있어서 육신이 꺼져가는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김성수 고려대 창업자 김성수 총장님을 보면은 자기 방에 있는 액자 뒤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네 하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공간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뭐 영혼이 흩날리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버렸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 타버렸어요. 남방 하란 땅이 됐어요. 여기서 타버렸는데 거기 가서 탈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다 타버렸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제일 의문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나훈아나 뭐 이문세 노래 듣고 20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난 제일 의문시돼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니체의 그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보면 친구여 우리의 젊은 날이 얼마나 혹독했었냐고 나가는데요.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너무나 혹독했었다오라고 나가요. 쫙 이렇게 나가요 그냥. 왜? 빛과 어둠을 나뉘지 못하니까 낮은 시간을 갖다가 못 다스리고 역경과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된 4개가 된 자는 내가 딱 이렇게 돼 있다고.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섯째 날에. 이게 다스리는 이 단계가 풀 단계에서도 들어가고 지식 단계에서도 들어가고 이게 채소 단계에서도 들어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이 단계도 다 꽉 차서 들어가야지 바로 이게 46이 3일에 완성되는 거다. 이게. 그리고 이 풀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이론적인 딜레마가 생겨요. 자꾸 자기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왜 이 풀 단계가 왜 이게 빗나가면 최소 실천 단계까지 다 빗나가냐면 공부를 하는데 자기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항상 이 단계로 가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다스려서 이 땅에 완성된 생명체가 되는데 공중의 새와 육축과 기어가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한 번에 이렇게 되지 말고 땅 속에서 번성해야만 끊임없이 기어갈 수 있다고요. 그 다섯째 날이 나오고 여섯째 날이 나오는 거라고요. 공중의 새가 됐는데 이제 너가 땅 속에서 번성하라. 왜? 땅 속에 뱀이 창에 66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게 유기적으로 보일러 순환 논리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46이 된 게 3일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 3일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세 단계에서 다 나가야 된다. 다 나가야 된다. 여섯째 날이 4, 5, 6이 된 게 여섯째 날에, 셋째 날에서 다 나가야 된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셋째 날에 세 개의 3요소를 통해서 다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